시편 10편은 표제어가 없고요. 시편 9편에서는 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한 편을 둘로 나눈 시다.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치면 ABC,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으로 9편에서부터 10편까지가 쭉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9편은 이방인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편이라면 시편 10편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악인이 횡포를 일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성격의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악인들에게 환난을 당하는데 멀리 서 계실 수가 있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악인에게 당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의 아픔보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첫머리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외치며 하나님께 절규하듯 그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에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동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 위에 자신의 삶을 지금 세우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라는 표현은 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횡포를 행하는데 힘을 가지고 맞서 저항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힘없는 이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이들인데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지요. 심지어 5절에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기에 우리는 대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8절에 보시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지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힘없는 가련한 자들을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악인의 횡포에 그만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맹수인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상관없이 가련한 자를 먹잇감으로 삼키고 있다는 거지요.
더구나 이 악인들은 말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우리가 악을 행하든 죄를 행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상관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를 지금 멈추셨다는 주장이에요. 세상에는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시다는 주장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악을 행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신가? 1절의 시인이 절규하며 외치듯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신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게 펼쳐지는 이 세상의 악과 죄를 볼 때 우리도 시인처럼 왜?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영적 성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그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꼭 한 번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계절로 치자면 겨울인데 이게 영적인 겨울입니다. 영적인 겨울, 영적인 혹한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괴로움은 단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인에게 가장 괴로운 영적인 겨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게 느껴지고 있다. 이 고민을 쓴 여인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의 교수였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다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체험한 후에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삶을 살았던 당대의 학자지요. 20세기에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의 대표작인데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기독교 변증을 담은 책인데, 이 C.S. 루이스가 60쯤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아내가 암투병 중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그렇게 사별을 경험한 후에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부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감정, 그러니까 느낌에 기초한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마치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것처럼, 이 파도가 왔다가 밀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기복이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요동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겨울은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다져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숙의 영적 겨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부부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분이 부부간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에서 50년을 해로한 부부들을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해로한 게 아니라 둘의 관계에 신뢰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뭐 뜨거운 느낌과 사랑과 짜릿함은 없지만 변함없는 신뢰가 두 사람을 50년 이상 아주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느낌이 아닌 이 신뢰라는 반석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내리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요, 죽어도 덜 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어쩌다가 혼을 한번 내도 아이는 한 번 울고 지나가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내내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는 이 내리사랑과 치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자녀는 어때요? 삐지는 일이 생기고 감정에 골이 생기면 나를 다리 위에서 주워온 게 맞는 모양이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한순간 직장을 잃게 돼요. 사업이 오히려 기울어져요.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입시나 취업에서 원하는 성적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원치 않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옆집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성공한 듯 보이고 자녀들은 보란 듯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며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그런 분들은 무병장수하기까지 하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민하지요. 속에서 이런 불이 올라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순간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 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절망 중에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절망 중에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심경을 토로하며,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어나 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가련한 자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1절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가장 극명하게 경험한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어요.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면 시편 22편으로 한 2주 후에는 갈 텐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쓰고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가상칠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영혼 전부를 맡기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가운데 절규하듯 외치며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닭은 바람을 피할 보금자리부터 찾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날아오른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류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바람을 타고 바람에 맡기면 상승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우가, 환란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숨는 이가 있고, 이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승기류를 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반된 반응이에요. 오늘 시인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 감추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건이 싫어질 수 있고요,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싫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호불호가 다르듯이 이거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은 것 때문에 미움에까지 이르도록 내 마음을 놓아두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미끼를 내가 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미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기 시작하면 내 속에 감사, 은혜, 충만, 기쁨 다 죽어버려요. 생명력 다 사라져요. 시인은 지금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으로 원수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주옵소서, 15절의 말이죠. 이게 무슨 고상한 기도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시인은 내가 두 팔 걷어서 내가 해결사 돼서 내가 악인의 팔을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원수의 팔을 꺾어버리겠다 하면은 원수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요. 이 미움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어줘.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옵소서. 내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내 손이 확실해요? 하나님 손이 확실해요? 시인은 미움의 종 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미움의 감정조차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누구라고요?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할 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애굽의 파라오를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신이, 살아있는 태양인데, 그런데 그 파라오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이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파라오가 더 이상 왕이 아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바로 왕의 철병거는 다 수장되게 하셨고,
그리고 농사 지은 적이 없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아무리 멀리 계신 것처럼 아무리 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횡행해도 거짓과 불의가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여기서 준비하시며가 각주로 내려가 보면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며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할 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후를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을에 더 무서운 경제 한파가 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으로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